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가 점점점 더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증상이 조금 완화되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방역에 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그럼에도 예배로 승리합시다. 인사 나눕니다. 그럼에도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니고데모의 안경, 또 다른 렌즈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의위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가 한밤중에 젊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3장 2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깊은 그 바닥에는 그런데 오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억압 아래 있는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대 가운데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한 명으로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갈망과 열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한 명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지요. 그러게 그 역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그 이성의 한계, 이해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일평생 열심으로 섬겼던 그 종교적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런 가르침에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았기에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안 나와 있나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앞에 8절까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솔직히 살짝 짜증을 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살짝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솔직히 짜증이 내지는 않으셨겠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너는 선생인데 네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어떻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생으로 번역된 그 디다스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 중에서도 대가, 어느 한 부분에 그 마스터 대가의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네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머리로, 지식으로, 그가 갖고 있는 이해의 범주 안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하는 그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지금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학문과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절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갖고 있는 그 학문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해의 범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해의 범주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진짜 제가 갖고 있는 그 논리적인 이해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잘 믿기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제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명으로 주님께서 그 많은 인원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 떡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면 떡 그 많은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요? 떡을 떼었는데 그 떡이 그대로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떡을 떼어놓고 다시 부풀어 올랐을까요? 저는 이런 이해의 범주 안에서 그 성경을 이해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는 믿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전히 이런 버릇이 남아있지만은 저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여전히 무엇이든지 논리적인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쓸 때도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설교가 잘 안 써지는 편인데, 그런데도 우리의 이성으로 벗어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한 전지전능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개입 없이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인데요. 주님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11절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너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지만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받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 다음에 이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기억하죠. 믿음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알미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었던 것에 지식이 더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지식으로 이해하고서 믿으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로 믿음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가시는데요.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갖고 오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바로 그 놋뱀의 사건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행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지만은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사님, 이거 제 마이크 빼고 다 뮤트 좀 걸어주시겠어요? 광야의 길이 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러자 조바심이 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없나요? 4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라고 전해지죠. 갈 길이 먼데 길도 험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니까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본문 민수기 21장이 쓰여 있는 이 본문은 아론이 죽은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를 눈으로 생생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이 조금 더 돌아가는 험난한 길이 펼쳐지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였지만은 그들은 어려움 앞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을 보니 백성이 많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없던 불뱀을 만들어 보내신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의 본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해충이 득실거리는 것이 바로 광야이죠. 그곳에는 원래 불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불뱀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보호하심을 잊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던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보호가 거치자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저들 포함해서 우리 사람은 참 이기적이죠. 그래서 은혜가 계속되면은 은혜가 아닌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속되면 이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며 그것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작년 우리가 한 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가사처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치자 속수무책으로 불뱀들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오며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는 것으로 치유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절을 보면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살아났다라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노뱀을 쳐다봄으로 치유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에 물렸어도 그 불뱀에 독사에 물렸어도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지만 무슨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어 하고 그 노뱀을 외면한 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형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뱀을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종교적 관행이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질 것을 이야기하며 그 십자가에 들린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민수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며 또 다른 그 새로운 안경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다른 니고데모의 안경의 한쪽 렌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 우리가 보아야 할 세상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WWJD라는 이 말을 아십니까? 네,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199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각성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도 2000년 초반에 이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번졌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림 말고 딴 게 있죠. 이렇게 팔찌로 해서 많이 차고 다니고 운동을 했었는데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저 앞자 WWJD를 합쳐서 만든 운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의 순간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WWJD 운동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이 들기 전까지 계속 선택을 합니다. 단순하게는 아침을 무엇으로 먹을까? 아침을 먹을까 말까? 이런 선택에서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든 순간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결정의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각성운동의 근간이요 모토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본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남과 주 예수의 렌즈,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일까요?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은혜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 앞서 말씀드린 그 은혜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이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상한 세상을 바라보면은 왠지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주어집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지? 왜 나만 참아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지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점점 복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세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너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렌즈로 바라보는 그 세상은 실패의 세상이요, 어둠의 세상이요, 두려움의 세상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승리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주일에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셨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기우는 운동장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은 다윗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할 때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이 싸움이 무모함을 다윗에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는 그 승리를 확신하고 섰을까요? 나는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지면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을 거고, 그러면 골리앗은 쓰러질 거고, 나는 가서 골리앗의 칼로 이를 찔러 죽여서 내가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가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을 그는 믿고 섰습니다. 그럴 때 승리가 따라오겠지만은 그는 승리라는 그 확신을 갖고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만가족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남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경,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경 넘어 보이는 세상은 이미 승리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래된 찬양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함으로 이 땅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복음의 렌즈로 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은 실패와 좌절의 세상이 아니라,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평안과 사랑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